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 사복음서에 먼저 그 기록에 보면요,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그러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과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절에 다니는 것도 우리가 절에 다닐 수 있죠. 또 뭐 천주교로 가는 것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고요. 유교로 가는 것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불교에 간다고 가면서 거기에 성경을 펴놓고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성경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집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겠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주님이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대로 행하여야 하리라.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들이라. 또 주님이 여러 말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관계된 말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 우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속에서 내주하는 음성이 있겠죠. 네마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그 음성, 네마의 음성조차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안에서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만약에 비록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구분하기 쉬운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잘못된 의식과 바빌론의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옳다 하고 나아가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높으면 그건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사로잡지 않고 그 교만이 내 안에 서가 있다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말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들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저렇게 어렵게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지. 우리 목사님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참 빛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잔과 내 잔을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는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설교를 쉽게 하고 쉽게 이해시켜 준다 해서 교인들이 그 설교를 좋아하고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쉽게 설교를 했을 것이고 비유의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유의 말씀은 헷갈리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고 여러분 깨닫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하셨어요. 깨닫냐고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것들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순교는 이 진주 같은 이야기, 또 천국은 이 어부가 그물을 갖고 낚는 어부가 고기를 골라가지고 좋은 것을 골라낸다 이런 말이라든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믿는 자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 주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깨닫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성경을 쉽게 깨닫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고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뭘 깨닫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성경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본을 따라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보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제자들을 낳고 또 그들을 믿게 하고 믿을 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들을 기록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있고 이것을 풀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나 뒤에 신약 그 이후에 로마서 이후에 어떤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 기록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침례냐 세례냐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요. 참 웃긴 게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다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란 말은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다 침례밖에 안 보여요. 세례라는 글자를 검색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세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다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회가 나와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드린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이 보는 성경 기준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침례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여러분 성경에는 다 세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바꿀 수가 없죠. 이 부분. 여러분, 세례와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행한 거는 이거는 그냥 형식이야. 이거는 그냥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마음의 세례가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형식일 뿐이야. 세례를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도 있고,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받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어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옛 언약이 이루어진 그 언약과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올라오는 세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침례죠. 침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여러분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믿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진노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이제 진노가 남았어요. 그건 불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자기 안에 없으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으면서 자기가 성경 말씀보다도 우리 목사님의 말이 더 우리 목사님이 그것은 형식이고 마음이 더 여러분 그 마음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성령에 감동해서 울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심지어 울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의 울음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진노하신 내용들이 이 12지파의 가나안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는 울음은요,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애달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들여와서 죽이십니까? 왜 가나안 앞에서 우리를 저 아말렉 족속 앞에서 아낙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메뚜기인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울음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음성에 듣지 마세요. 그들이 그런 근거로 말하는 것이 왜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를 내보라고 하세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이 세례가 물 뿌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둘 다 물에 내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네시, 빌립과 네시가 네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푸죠.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세례입니다. 그런데 둘 다 물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물에 잠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이 세례는 잠기는 것인데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고요? 그거는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자기 고집을 내세워요. 우리 목사님을 말해요. 이 성경 말씀보다도 목사님이 더 위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보다도 우리 교수님이 더 위에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말이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보다도 우리 애인의 말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